오늘은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모의되고 이어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며 보낸 날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스케줄로 따지면 오늘 읽은 본문은 화요일에 가까운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기도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괴로움은 상당히 인간적인 고뇌처럼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직전에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직전에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공허한 구호나 공약이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설득이나 설교가 아닌 이제 곧 자신이 실천해야 할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야 영생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살아내야 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워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넋두리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우리의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솔직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의 이 기도가 그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이때에 왔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뒤따르는 또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 인문학 책을 읽다가
속절없다는 표현을 공부했는데 그 뜻은 속절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절은 사전을 찾아보니 큰 명절 사이에 있는 자잘한 명절을 뜻하는 단어로 이 표현하고는 무관한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속절없다는 표현은 그 한 묶음으로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너무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속절 없습니다. 하지만 속절 없는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는 속절 없을 때에 과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문재 시인의 팥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파가 자라는 이유는 속을 비우기 위해서다. 파가 커갈수록 하얀 팥꽃 둥글수록 파는 제 속을 다 비워낸 것이다. 여기까지를 읽으면서 시의 여기까지를 읽으면서 맞아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행의 식구가 저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습니다.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꼿꼿하게 홀로 선 파는 속이 없다. 꼿꼿이 자란 파가 속이 꽉 차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면이 설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면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명성과 세상에 존경받는 지혜로 꽉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면 건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면 도무지 낫지 않는 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속이 없는 파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복음이라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결혼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형통하라고 말하는 약장수와 같은 말들에 현혹하는 어제 말씀드린 그 무리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거짓된 환상을 쫓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속절없습니다. 주님, 제가 속절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을 따르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속절없는 예수님의 고뇌 가득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직면해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말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가 가난하고 병약하고 수치스럽고 주눅든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마는 오직 부유함이, 오직 건강함이, 오직 명예로움이, 오직 당당함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되뇌이고 되뇌이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팔듯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서 썩을 준비가 되었노라고 결단할 때에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소리가 들림은 예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